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지셨는지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부담스럽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복받는 말씀에만 아멘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해서 못 들은 척, 모른 척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방금 읽은 레위기서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레위기 19장 18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어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말씀,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였지만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할 수 없다 생각하여 그 말씀을 변경해 버립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실 때는 그 단어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창세기에서, 창조의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6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무슨 단어인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어떻게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세기 1장 15절입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인간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4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지키고 못한다고 빼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수아 1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열왕기상 6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켰을지 몰라도 원수를 갚지 말라신 말씀은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이 인간이 임의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길이 복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며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사랑에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단어, 사랑에는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토록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록의 사랑에는 뭐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스토록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육체의 사랑이고 성적인 사랑이고 이런 걸 두고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필로스입니다. 이건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 쓰는 사랑을 필로스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무제한적인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을 두고 말할 때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가? 네 가지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인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즉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아가파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원수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원수를 친구처럼 여기고 원수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대단한 일일텐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셨듯,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무제한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에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정하실지 인정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우린 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따지고 나의 손해를 따집니다. 나의 이해 득실을 따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나만 봅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고, 내가 섬김받기를 원하지, 내가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원수를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웃도, 형제도, 심지어 같이 옆에서 예배드리는 같은 지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린 도저히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 성격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못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모여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단마귀의 종노를 타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들을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1만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자는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였음을 기억했더라면 자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기에게 100단을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너도 네 원수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주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34절 보십시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셔서 비록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4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명령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혹시 지난주에 있었던 일, 아니면 한 달 전, 아니면 1년 전,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나에게 서운하게 말한 것,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아직까지 가슴에 담고 있는 일은 없느냐는 것이죠.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고 안일해서 평상시에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쉬지 말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앙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하니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는지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24시간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혹시 우리가 정한 저녁 9시 공동체 중보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는지요?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잘 하지 않는 내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위해서 과연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이 기도 안 한다고 능력이 사라집니까? 주님이 기도 안 하신다고 해서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 안 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주님의 모습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더니?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도 안 하셔도 될 그 예수 그리스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하셨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의 기도를 4가지 단어를 써가면서 강조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첫 번째 힘쓰고, 두 번째 애써, 세 번째 더욱, 네 번째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며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 안 하셔도 될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시고는 본인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손가발의 못을 박은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이 누굽니까? 원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가 가능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설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실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모르시는 분 계셨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쩌면 일평생 한 번도 실행하지 못하고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처음 듣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하셨습니까? 알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빈말이라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민족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열혈 땅을 조직하여 로마의 요인을 암살하기도 하고 반란을 자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나안이 시몬도 바로 열혈당원 중 한 명이었고, 또 예수님 대신에 석방되었던 바나바도 살인과 밀란을 일으켰던 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폭력 대신에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가 뭐요? 원수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것은 죽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거나 대적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분명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은 잠시 잠깐 동안 속이 시원하고 통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수하게 되면 또다시 내가 상대방의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복이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원수를 갚게 되면 내 자신이 죄로 더러워집니다. 욕을 하는 내 입이 더러워지고 보복하는 내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내 마음에 사단의 증오와 사단의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그건 역시 내 자신에게 큰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